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나같이 부족함이 많고 또 나같이 연약한 자를 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쓰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말주변도 없고 또 일처리도 척척 이렇게 잘 진행시키지도 못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나 자신을 나 스스로 이렇게 평가해 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기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자, 그런데 그런 소경 같은, 그런 귀머거리 같은 그런 백성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귀머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쓰시냐면 바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만한 자,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 그렇게 하려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남들보다 출중해서 지식이 넘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누기치지 않게 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진 우리 모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택하셨습니까?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뭔가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요.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이렇게 잘난 사람, 자기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무엇으로 택하셨다고요?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증인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그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갖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가 바로 증인인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이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반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본문의 그 배경을 한번 보시죠. 당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국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질 것 같지 않은, 멸망할 거 절대로 저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 왕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아주 허무하게 쓰러뜨려 버립니다.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 바사 제국의 왕인 이 고레스가 정책을 펴니다. 이 정책은 바벨론 때의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정치적인 그런 방법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게 이 사람의 정책이었어요. 정치적인 방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통과하는 길목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을 위협했던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만약에 이집트하고 바사 그 왕국이 제국이 국경을 맞이하고 있다면 만약에 이집트가 어떤 마음을 품고 공격을 해버리면 곧바로 이제 바사 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패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고레스의 정치 방법이었어요. 방패막. 누구를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골목이니까. 예. 그 길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만들어서, 바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게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게끔 해서 시간을 벌려고. 그래서 바사 제국이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치려고 이런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게 결국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방패막을 삼으려고요. 자, 그래서 돌려보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조서까지 써서 보내요. 이들을 막지 말아라. 이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성전과 성벽을 쌓도록 도와줘라. 이런 조서까지 딸려 보낸다고요. 거기다가 돌려보낼 때에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보물들 있잖아요. 이 보물들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선처를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성벽 쌓고 빨리 가서 성전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되게 위하는 척 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뒤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 포로로부터 귀환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그 계획대로 70년 후에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고대 역사인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반적인 그런 사건들,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간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저런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안 보여. 왜 그래요? 이게요, 보는 눈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내가 깨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걸어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또 건강 주셔서 걸어올 수 있도록 차 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누구는 그냥 나의 일로 보고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제가 간증을 좀 했습니다. 우리 지붕공사에 대한 간증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죠. 교회에 물이 새니까, 지붕이 새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붕공사 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붕공사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 공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여러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또 저도 깨닫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뭐 등등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아이 돈이 있으니까 헌금했겠지. 아이 우연한 일이겠지. 아니 그렇게 도로 온 사람들 뭐 지 드러나려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겠지. 예. 보는 눈이 틀린 거죠.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와서 도와줬겠지. 뭐 돈이 있으니까 헌금했겠지. 그런 건 우연이겠지. 뭐 등등의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론 유다까지도 사용하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론 유다도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나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헌금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나가서 돕고 어떤 이유에서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공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신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해요.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해요. 이건 바로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증인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렇게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바로 증인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역사했어. 하나님이 나 도우셨어. 하나님이 나 이끄셨어. 이게 뭐예요?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는 바로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식 있는 자가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요? 증인의 눈을 갖고 있는 자. 바로 믿음의 눈, 영적인 내 삶을, 또 이 교회를, 또 이 지역을, 또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증인의 눈을 뜨고 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고, 또 이 교회를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셨고, 그 중에 왜 이원철 목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실 때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계시구나, 또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런 눈이 전혀 없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이게 인간의 눈으로만 인간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저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만 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결정으로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또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와 주셨고,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증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우리 주님 앞에 하면서 오늘 하루 내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눈,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으시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라고 그렇게 우리 선포하며 외치며 또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